할렐루야. 오늘 우리 2023년도 오늘 1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출발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뜻을 정하고 출발하는 새해가 되자,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나 거목 같은 이런 우리 인재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은 하나같이 큰 뜻을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원칙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시대의 거목이 되어지고 그 시대의 인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당신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20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나름대로의 한번 20년 후에 나의 모습을 한번 적어내 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약 전체의 75%가 나는 20년 후에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난 이렇게 살 것이에요,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의 희망을 적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5%는 20년 이후의 얘기를 지금 왜 적어내라고 그래?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투덜투덜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적어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이 학생들이, 졸업했던 그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약속대로 20년 후에 그 졸업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봤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0년 전에 졸업할 무렵에 20년 후에 당신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적어낸 사람들을 쭉 보니까 거기에 적어낸 사람들이 자기가 적어낸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적어낸 사람들의 무려 몇 퍼센트냐면 93%가 그렇게 살고 있더래요. 그런데 20년 후에 얘기를 지금 적어내라 그래 투덜투덜하면서 불평하며 적어냈던 25%의 그분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놀랍게도 25%의 학생들, 졸업생들 가운데서 72%가요 다 실패 인생을 살고 있더래요. 자,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인간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You can become the person you want to be 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 지금 당신이 원하는 그 사람이 당신은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깊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뜻대로 인생은 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바로 뜻을 정하고 살아감으로써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한 사람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시겠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놓고 살았어요. 뜻을 정해놓고 살아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니엘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갔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년 벽두 출발하는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이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살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놓고 살았다는 사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여기 이렇게 해봅시다. 다니엘이란 이 말 대신에 다니엘이라는 말을 빼고 다니엘이란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세중이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누가? 내 자신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뜻도 되지만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왜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냐면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유다를 초전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칼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름다운 성들을 다 해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인재들, 유능한 이 젊은이들을 자기 나라에 다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이들을 잡아갔냐면 유다를 다시금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세워가게 되어질 때에 앞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유능한 이 젊은이들을 앞으로 바벨론 대제국을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이들을 특수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대제국을 만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들을 기용을 해야겠다, 등용을 시켜야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 젊은이들을 많이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특한 아이들을 또다시 뽑아가지고 왕궁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킵니다. 이 왕궁학교는 3년제인데 특수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일단 여기에 뽑힘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특별한 혜택을 받는데 그 많은 혜택들 가운데서 먼저 우리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 음식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꼭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교육이 끝나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그 고관들로서 이렇게 그들을 등용을 시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거기에 누가 뽑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도 그런 반열 속에 뽑힘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더군다나 이방 나라에서 그것도 왕을 통해서 뽑힘을 받아가지고 특수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장래가 아직 그냥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나마 이만큼 일했으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치고는 출세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에서 안주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그 입신양면을 그런 통해서 그는 안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하겠어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고 그는 구태여 자기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왕궁에 내가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만은 왕이 허락한 이 음식은 나는 절대 못 먹는다. 이거는 음식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게 왕에게 보고가 되어지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절대적으로 왕이 허락한 음식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왕이 먹는 모든 음식들은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우상 앞에 놓았고, 그리고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을 먹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왕이 내리는 그런 이제 음식이지만은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 나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도 나는 먹을 수 없다. 그렇게 그는 강하게 거기에서 거부를 하겠다는 사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그런 음식을 나는 절대로 안 먹을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을 정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뜻을 정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뜻을 정하게 되어질 때에 그 뜻이 하나님과 합한 뜻인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뜻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좋은 뜻을 내가 내 마음에 가진다 하더라도 그 뜻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뜻이라면 그 뜻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가질 뜻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서도 여기 보니까 그런 찬송이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행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뜻을 품든지 간에 그 뜻이 하나님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뜻이 되어질 때에 이 뜻이 정당한 뜻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이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마다 제가 불절교 부르는 찬송,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예배 시간에 불렀죠. 이 주의 뜻을 제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게 되어질지 그 뜻이 주님의 뜻과 서로 합한 뜻이 되어질 때에 이게 정당한 뜻이 되어지고 이 뜻을 하나님께서 기약해 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는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출발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뜻을 정하신다면 주님의 뜻과 합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뜻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결정이 되었다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런 뜻을 가졌다는 그 사실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그냥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금년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실을 내 주변의 분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얘기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함으로 내 스스로가 여기에서 구속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혹이라도 그런 뜻을 가지고 살지만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런 뜻이 자꾸만 이렇게 내 마음에서 희석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내가 처음부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야 아무개야 나 2023년도에 나 이렇게 살기로 나는 마음의 뜻을 정했다, 그런 사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질 때에 내가 가끔 힘을 잃게 되어질 때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가진 그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걸. 심리학 가운데 스티븐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 공개 선언 효과라는 게 있어요. 공개 선언 효과. 이 공개 선언 효과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가진 뜻을 공개하면 그만큼 지키려는 그런 경향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된다. 이런 효과를 그래서 공개 선언 효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년 전에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재직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열면서 마지막 시간에 그분들에게 서약식을 했어요. 서약식을 할 때에 어떤 내용의 서약이냐면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활천제일교회 다니는 집사 아무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활천제일교회 다니는 권사 아무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활천제일교회 다니는 장로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고 서약합시다. 그래서 그 재직 세미나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금년 1년 동안 인사할 때에 꼭 이렇게 인사할 것을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런 서약을 받아놓고 목사님께서 과연 교인들이 이걸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호기심 반, 그리고 또 이제 의문 반. 그래서 이제 지켜봤어. 그런데 그때부터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인들이 생활 속에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어질 때에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활천제일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샀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난 다음에 물건을 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을 수 있을까요? 못 깎을까요? 만약에 깎게 되면 아따 활천제일교회 아무개 집사라는 사람 우리 가게 왔는데 아따 깍쟁이더라 깍쟁이 하면은 나만 깍쟁이 되는 겁니까? 활천제일교회 집사들도 깍쟁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또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사해야겠지 내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활천제일교회 장로 아무개입니다. 해놨고는 싸울 수 있습니까? 내 신분을 밝혀놓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소리 지르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손해가 많다. 이거 내 괜히 그 세약해가지고 말이야. 내 신분을 밝히고 인사하다 보니까 이거 손해가 많아. 물건도 못 갖겠고 싸움도 못 하겠고 이래저래 불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교인들에게 어떤 분위기가 만드냐면 자기의 직분에 대한 고귀성을 알게 됩니다. 나는 활천제일교회 집사, 나는 활천제일교회 권사, 나는 활천제일교회 장로, 이렇게 자기 직분의 고귀성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기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합니다. 옛날에는 밥 먹을 때도 이거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대충 했는데, 이제는 내 자신을 밝히다 보니까 이게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인사 하나 바뀐 건데, 예? 신앙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 신앙이 다져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져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의 처신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더란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활천제일교회에 내가 이런저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겠다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가 밝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이 겸손의 삶으로 바뀌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어지고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신앙이 자꾸만 다져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의 신앙이 단단한 신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자타가 나를 인정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게를 가도 내가 어디를 가도 이제 내 신분을 아니까 사람들이 나의 행동들을 보면서 나를 이제 존경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졸지에 존경의 내가 인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가게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당당하게 나는 활천제일교회 집사 안목입니다. 나는 활천제일교회 권사 안목입니다. 나는 활천제일교회 장로 안목입니다.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내 신분을 신하게 되어지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내 신분을 신해 줄 것이다. 결국은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래서 뜻을 정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이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뜻을 정하고 출발하시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되어지는 이런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이 정해졌다면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뜻을 얘기하고 나가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한 대로 실천을 했다 했어요. 실천. 뜻만 뚝 정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이 그 뜻을 실천하는 데는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5가지 특징은 실천의 5가지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5가지 원칙이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다면 반드시 즉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즉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즉시 행해야 되냐면 여러분 뜻을 정해놓고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굳이 뭐 오늘 그 뜻을 정한 거 1년이 365일인데 굳이 뭐 이달부터 그렇게 뭐 호들갑을 떨면서 할 필요 있냐? 2월 달도 있다 야. 굳이 오늘 할 필요 있나? 내일도 있다. 굳이 이번 주 할 필요 있나? 다음 주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뜻을 즉시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희석시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뜻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뭐래? 즉시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혹이라도 내 마음에 사탄이 역사할까 봐 환관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2,500여 명의 실패한 자들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라는 그런 설문을 조사한 바가 있었어요. 설문을 조사할 때 실패 요인 해가지고 30가지의 지리서를 나는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했는데 30가지의 실패 요인 가운데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가장 많이 30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동그라미를 친 것이 뭐냐면 즉시 행하지 아니해서 그거였어요. 즉시 행하지 아니하니까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더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뜻을 정하지만은 그 뜻을 즉시 행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혹이라도 있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활천제일교회 교인인데 내가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있다. 내가 활천제일교회 교인인데 아직도 내가 담배를 못 끊어. 내가 이 창피해서 안 되겠다. 내가 금년에는 막 기필코 내가 금주다. 금주. 내가 금년에는 기필코 내가 금년이다. 벽에 써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 가정합시다. 근데 이게 즉시 행하지 아니하고 금주 그 외에 이런 금년 나는 금년부터 내 신앙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내가 열심히 나갈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심이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을 두게 되어지면, 그 결심이 내 마음에 머물게 되어지면, 혹은 내 머릿속에 머물게 되어진다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왕이여,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세계를 이렇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알렉산더 하는 말이, 그거 간단한 거야. 나는 망설이지 아니했어. 나는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아니했어. 나는 우유부단하지 아니했어. 나는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나는 즉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귀한 뜻을 세웠다면 그 뜻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즉시 실천에 옮기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첫 번째로 실천의 조건으로 삼았어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다니엘은 이 뜻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절박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될 일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벌써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적당한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조그마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에이 그만하자, 내년에 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핑계를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은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뜻을, 마음의 뜻을 정했다면 나는 이 한 해 동안 기필코 내가 이 해낼 것이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그걸 놓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던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은 평생 변치 않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은 무엇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지면 그 뜻을 평생 동안 그 마음에 변함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심지어 왕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어진 이런 조서를 꾸미도록 다니엘을 업무하는 분들이 그리 만들었답니까?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거기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 쪽에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쉬지를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가진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한번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시간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는, 처음부터 시종여의랑 끝까지 그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대로 꾸준히 해나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악마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영국의 하나 노신사입니다. 영국의 어느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책을 찾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여기에 갑자기 그 의문이 생기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책을 찾기 위해서 막 책을 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 머릿속에 이 악마가 들어온 거예요. 이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신사한테 어떻게 속삭이냐면 지금이 점심시간이다.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책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찾도록,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점심부터 먹어라,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 점심시간이구나.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으면서 또 문득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찾아봐야지. 그런데 또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밥 먹을 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소화 안 된다. 야, 그러니까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밥 다 먹을 때까지 그런 생각하지 마. 맞다, 그런 생각 안 해야지. 그래서 밥 먹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자기 머리에 지어버렸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게 생각이 나야 텐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진 결심이 이런 결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시간의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춘 뜻을 정한 일이라면은 우리는 끝까지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환관장에게 자기 뜻을 적시 아랬지만 환관장이 자기가 왕에게 이 사실을 잘못 알려다가 자기가 다칠까 싶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있어서 그 사실을 고발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 다니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감독관에게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결과적으로 10일 동안이라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일 동안 내가 채식을 우리가 먹고 채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 몸이 더 약하게 되어지면 그때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건강을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변함없는 그런 자기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천의 사닥다리를 그는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감독관이 누구의 말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말을 듣고 10일 동안 해봤다 이 말입니다. 해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정말 다니엘의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채식을 안 한 그 왕이 준 그 음식을 먹은 분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마음의 뜻을 정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주묵국식으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일에 대해서 언제 어느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심리학자인 피터 골리치라는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아이들한테 두 가지의 숙제를 주었어요. 이 연휴 기간 동안 쉬운 일 두 가지, 어려운 일 두 가지를 꼭 해오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먼저 한 그룹은 그 일을 행할 때 언제 어느 곳에서 실천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나중에 그 숙제에 거기다 표시를 해서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그룹은 그냥 구체적으로 때와 장소를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해오느라 쉬운 것 두 가지 어려운 것 두 가지 해오느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쉬운 것은 거의 80%가 A그룹이나 B그룹이나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 두 가지는 언제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정확하게 장소를 밝혀오라고 한 이 아이들은 전체 3분의 2 정도가 그래도 어린이를 해왔더란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 장소를 요구하지 않은 B그룹에서는 뭐냐면 이 어려운 문제는 전체의 4분의 1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표를 정할 때에 그것을 언제 실행에 옮길 것인지 어디서 수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수록 실행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고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뜻을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이루어 나가기 원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이 달에는 다음 달에는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뜻을 정하는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행하게 되어질 때에 다니엘처럼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가진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결단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여기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혼자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자기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더불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나름대로 뜻을 갖게 되어질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술을 못 끊는 사람은 금주의 뜻을 가진 사람,
뭐 또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은 금연의 뜻을 가진 사람, 또 뭐 이 다이어트를 못하신 분들은 이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 또 공부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공부에 대한 뜻을 가진 사람, 이런저런 게 많겠지요. 그런데 혼자 하게 되어지면 지칩니다. 혼자는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노인대학, 우리 뭐 서원대, 우리 심사모하고 이렇게 몇 그룹들이 지금 뭐 매주마다 보면 제가 보니까 아침 9시 반에 나가요. 아침 9시 반에 나가지고 오전 또 이 노인정 돌고 또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요즘은 일주일 내내 그냥 이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혼자는 못합니다. 거기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의기투합하다 보니까 지금 뭐 벌써 2달에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꾸준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도 이번 주 벌써 계획이 다 나와 있더라고. 다음 주도 계획이 나와 있고 쭉 계속 해나가더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 주변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나와 같은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서로 함께 합쳐서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뜻을 당겨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런 진리를 바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뜻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에게 전가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함께 가세해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그대로 두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왕에게 고자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더라. 이게 첫 번째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15절의 말씀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내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었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시게 되어졌고 결국은 여기 20절의 말씀하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보세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은 줄 안다고요? 10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3년에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 마음속에 뜻을 정하시고 뜻을 정했다면 다니엘처럼 즉시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마시고 일을 행할 때에는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닥다리를 타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동료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뜻을 이루셔서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뜻을 이루어 주시면서 10배의 넘치는 축복을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금년 1년 동안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출발해서 10배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시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귀한 뜻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더불어서 변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또 즉각적으로 행하여서 이 한 해 동안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뜻을 이룸을 받게 하시고 그 속에 다니엘에게 주었던 10배에 넘치는 축복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받아 누리는 이 한 해가 꼭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